할렐루야. 우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하루가 시작이 되고 나면 또 저녁이 찾아오고 그리고 일과가 끝이 나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 한 달의 첫날이 되고 또 한 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 한 달을 살다가 보니까 또 1년의 끝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도 찾아오겠죠. 매일매일 마무리를 연습하면서 살았고 또 한 달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살아보았고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에게 미지수로 또 궁금함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도 있겠죠. 어쩌면 아니 벌써 12월이야? 이러면서 단식하는 분도, 시간의 세월의 빠름을 느끼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2021년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또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 2022년이 희망적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끝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 또 우리들에게 찾아올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요, 조금은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교만했고 가장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하다가 잘 나라도 다스리고 인생도 살다가 중간에 타락했던 것과는 달리 이 므낫세는요, 아주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고 마지막에 결국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았던, 그리고 이제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출생은 조금은 특별하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히스기야는 얼굴을 이렇게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저를 좀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걸 또한 하나의 표적도 보여주셔서 해가 넘어가던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해주는, 그래서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3년째 되던 해에 글쎄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3년 해에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웠던 그 순간에 태어난 그런 아들이니까 좀 남다르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리고 11세의 왕이 되어서 오늘 이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하는 중에 글쎄 성경에는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실마리를 제공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보면 또 역대 상하를 읽다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아니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왕들이 역대기 상하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반복되고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갖죠. 근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열왕기 상하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다루죠.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역대 상하는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해석을 담습니다. 팩트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팩트만을 주로 서술했던, 기록했던 열왕기 하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일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팩트만을 기록했던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타락했던 나라, 병들었던 나라를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해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글쎄 그 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버렸어요. 개혁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제대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는데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것을 한순간에 그 아들이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죠.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 북쪽에 있는 아방, 그다음에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들여온 바알 신전, 아세라 목상, 막 이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우상들까지 도입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부활을 시켰고, 끔찍하게도 자기 아들을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므낫세 왕이죠. 그래서 또 이 왕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도 점술, 사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있었죠. 그래서 토속, 무속신앙까지. 그래서 나라 전체를,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간 가장 타락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21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아버지를 따랐던 신하들을 다 죽였고, 자신의 그 통치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역사적인 팩트를 놓고 본다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내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므낫세가 행한 일은 도저히 구제하기 힘든,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길 만큼의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고요. 왜냐면 우리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은 정의가 필요하니까.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실까? 왜 교회만 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왜 그렇게 막 말하는 걸까? 하나님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걸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는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식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그 형식 자체가 저는 여러분 잘못됐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건 나쁜 짓이죠. 잘못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볼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하죠. 이기적인 출발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앞에,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 우상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돈도 다 당신에게, 내 시간도 드리고,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와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우상을 찾아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우상 앞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대부분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위해서 찾고,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혼란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할 때, 교회를 다니라고 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가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설교하는 내용도 그렇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그런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런 걸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따라가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욕심의 이기적인 마음에, 그리고 세속에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업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도 찾아오잖아요. 시련도 찾아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도 찾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놔두고 이런 우상을 숭배했을까? 어쩌면 이들은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틈만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이 농사한 걸 다 뺏어가기도 하고 막 자녀들을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보다 더 강대해진 그 민족들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도 저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있는데 우상 숭배더라고요. 그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단순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게.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세상과 똑같아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군사,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전쟁할 기회가 있으면 전쟁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끌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다스리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지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요, 세상과 똑같아졌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권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 주변의 우상은 떠나지 않겠죠. 언제든지 우리들도 우상 숭배가 내 삶의 주변에 맴돌고 있겠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적처럼 만들어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끌어가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징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하나님 그러면 왕을 세워주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잘못할 때에는 내가 어김없이 너희들에게 매를 들겠다, 너희들에게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왕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징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징계하고 므낫세에게 매를 들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열왕기 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을 한 거죠.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매를 들고 므낫세를 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보지 말고 매를 들어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징계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에 므낫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 므낫세에게 하나님 왜 매를 들으셨을까? 하나님 므낫세를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잘 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잘 되던 아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팩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보지요. 만약에 열왕기를 기록했던 그 열왕기 저자가 본다고 하면 우리한테 그건 심판이라고 기록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징계를 했을까? 하나님 내게 왜 매를 들었을까? 그게 이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므낫세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열왕기서가 객관적인 역사서라면 역대기는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만 본다고 하면 므낫세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가증한 왕이죠. 그런데 므낫세에 일어났던 환난은요, 그에게 나타났던 징계는요, 역대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는요,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를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므낫세를 본다면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이 유다 땅에 내려진, 남왕국에게 내려진, 그리고 므낫세 왕에게 내려진 이 사실은 혹독한 시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므낫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시련이죠. 매를 맞기 전에, 이 므낫세가 매를 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므낫세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엇입니까? 므낫세는 어떤 매를 맞게 되었습니까? 자, 1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여러분, 옛날 얘기처럼 들려서 잠이 솔솔 오시죠? 괜찮습니다. 눈 다 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찮아요. 옛날 얘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 므낫세는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바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를 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환난을 겪는다, 므낫세가 매를 맞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환난을 겪었고 므낫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매를 맞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므낫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매를 맞는 순간, 아하,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지만, 권력을 손에 쥔 왕이었지만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셨구나. 이걸 오늘 므낫세가 깨닫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아직은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아직은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정말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번창해 가고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생활이 대충 되더라고요. 이제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는 그렇다 치고 빠지기 시작하더니 주일 예배는 그래도 드리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생활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돈이 많으니까 막 바람을 피우고 다녀서 그의 부인이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막 집을 대고 갈 땐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부부는 이혼도 하고 사업체는 다 망해버렸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홀로 남겨지더라고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을 열왕기를 기록했던 저자가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 매를 들기 시작했지만,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열왕기에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팩트로만 본다면 죽일 놈이 되겠지만, 여러분, 역대기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술만을 기록한 열왕기서는 여러분, 므낫세에게 임한 환난을 심판으로 결론 내리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대기서의 기자는요, 고난의 끝에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합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직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릴 수 없는 나의 자식이라는 거죠. 환난을 겪은 것은, 므낫세가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 환난을 겪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이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을 알고 있는 므낫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이 므낫세는 받은 겁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며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므낫세가 변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므낫세에 대한 평가지요.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죽일 놈이라고 여러분 손깍지를 해대도 나의 관점으로, 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놈으로 취급해버리고, 이런 게 우리의 문제지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뜨거웠던 순간에 잉태되었고 태어난 아들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므낫세는 실패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실패했어요. 도저히 이 아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멘. 므낫세의 인생 전부는 죄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끝을 돌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요,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는 인물입니다. 조금도 없어요. 본받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 므낫세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 이런 걸 우리는 보자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본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가 보자는 말이죠.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은혜 말고는 뭘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뭘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반석 같은 인생을 살고 반석 같은 믿음에 서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뭘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을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준 그 모든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던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11절에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지게 앉아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므낫세에게는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수치스러웠을까. 왕이 쇠사슬로 결박한 채 끌려가고 있는 모습,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므낫세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혹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것이 인생에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는 경험이 있어야만이 참 은혜가 된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승승장구하던 나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맞구나.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는요,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나라의 재상까지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 글을 쓰는 작가로도 명성을 떨쳤잖아요. 그 당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인물이 괴테입니다. 그 당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인물이 괴테지요. 그런데 이 괴테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행운아라고 부릅니다. 나는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깁니다. 그런데 제 평생 저는요,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갔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이란 이상하게 잘 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성공을 향해 갈 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끝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좋아지는 사람보다도 저는 더 좋은 사람은 끝까지 은혜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승부는요, 신앙의 승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승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대통령들을 미국 사람들은요, 링컨, 케네디, 닉슨, 클린턴 네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링컨, 케네디, 닉슨은요,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당한 이 대통령들이 영웅처럼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타락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닐까요? 물론 처음부터 거짓된 믿음으로 시작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이 되어버렸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신이신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인간이 인간의 길을 거부할 때 타락하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관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문화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끝에서라도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2021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12월의 첫 주, 12월의 시작입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요. 이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19절의 말씀,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문화세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후반기가 너무 중요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았는데, 하지만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교만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던 므낫세,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간증했던 거,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교만으로 시작했던 므낫세,
그 인생 전부를 두고 보면 기록될 만한 좋은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2월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무릎을 꿇는 달입니다. 12월은 파티하는 달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는 달이 아닙니다. 12월은 쾌락으로 마음을 달래는 달이 아닙니다. 12월은 무릎을 꿇는 달입니다.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인생의 후반기를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하루하루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내게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제는 제대로 좀 하나님을 가슴에 담아보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시간들이 인생의 후반기지요. 남은 시간들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고 제대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치관에 담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인생의 후반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명제를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2월은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는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1년 한 해를